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의 8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이 14장 전체에 대한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다시 말하면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죠. 이 설교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천국에 대한 소망,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거할 곳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체성,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내가 거할 곳이 내가 아버지를 집으로 가야 된다, 내가 이제 떠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오늘 빌립이 말하기를, 그러면 예수님, 내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믿을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 이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이 13장에서도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했던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시몬 베드로였어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뭐라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 자꾸 간다 그래, 죽는다는 얘기 하는 건데 내가 이제 떠난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다음이니까 또 도마가 말하기를,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라오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그러고 나니까 지금 빌립이 물어보는 게, 그럼 아버지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계속해서 하는 말이,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분이시고, 그리고 뭔가 자기들이 볼 때 메시아인 것 같기는 한데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라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그들 가운데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메시아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왕국을 이루시고,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식민지 치하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로마를 무찌르셔서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하는 것, 지금 그것이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메시아사, 이거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늘 간다 그러니까, 죽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분이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 아버지를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지금 빌립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런 얘기들을 쭉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 뒤에 보면 또 유다가 얘기해요. 22장 하면 유다가,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입니다. 다른 유다가 뭐라고,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거고 너희가 뭐 참 보도 나무고 가시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쭉 하면서 16장까지 넘어가면서 16장 30절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자 그 다음 뭐라면 너희가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봐요. 이제야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여러분 14장에서부터 지금 13장부터 사실 시작한 거예요. 13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가면서 설교를 계속 하시는데, 그러면서 결국 제자들 계속 말씀하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왔고 나는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신 거예요. 그때 가서야 이제 비로소 제자들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때에 이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러 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제자들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주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해야 될 제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것을 그들이 완전히 믿을 수 있어야지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자세하게 계속해서 설득하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질문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볼 때 그냥 이게 쭉 글을 읽다 보니까 뭐 그냥 평범하게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도대체 어디를 가신다는 겁니까? 그 우리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 길이 그래 따라와라. 그 길이 어딘데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정말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 가룟 유다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그도, 여러분,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꾸만 죽는다는 얘기하고 또 예수님은 자꾸만 뭐 사랑하라고 그러고 뭔가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그런 메시아로 알았는데 그런 분이 그렇게 방향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그것은 동일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나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를 영적인 구원을 위해 오셨다라는 그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가 떠난 후에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설교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은 이제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고백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오해하고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생각하니까 예수님 메시아 같지 않아? 그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중요한 말씀을 못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는 그런 제자가 아닌 비극적인 그런 말로를 마치게 된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제대로 누릴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 속에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바로 큰 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 큰 일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일을 이룰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큰일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들 생각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큰 기적 같은 일들,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로 걸어 다니시고 오병이어로 기적같이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것들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이런 것도 큰 일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많은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고요, 귀신들을 쫓기도 했어요. 심지어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날 줄로 믿고 그 베드로가의 그림자가 지나가도록 거기에 병자들 눕혀놨어요, 길거리에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의 손수건이나 또는 그의 앞치마만 병든 자에게 덮어놔도 병이 치유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큰 일은 뭐냐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어떤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서 큰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일은 뭐냐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도 그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큰 일이 뭐냐? 바로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걸까?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한정적이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시기적, 그 당시 예수님을 얘기하는, 인간의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 예수님은 고 예루살렘 지역, 다시 말하면 유대 땅, 갈릴리와 그리고 유대 땅, 그 안에서만 활동하셨잖아요. 그 공간적으로 그 작은 땅에서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또 예수님은 그 시간적으로 그때 당시에 3년, 자기의 공생의 3년 동안만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한정된 그 공간과 시간이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한정을 넘어서는 거죠. 여러분, 공간을 넘어섰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도 바울은 온 유럽을 지나다니고 또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의 그런 터키, 요르단 뭐 이런 쪽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날 현재는 어떻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인류들에게,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세연결했다. 다시 말하면 세대를 넘어서고 지역을 넘어서는 그런 사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단순한 기적보다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자신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생명을 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뜻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다시 말하면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영생을 얻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우리 또한 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큰 일이 뭐냐? 바로 영생을 이루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는 우리가 교회에서 또 우리가 이루는 모든 우리의 있는 현장 속에서 우리는 이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보다 더 큰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영혼을 살리는 이 일들을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큰 일을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일이란 뭘까? 예수님 말씀하신 큰 일이란 뭘까? 보면 우리가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큰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보다 큰 일이면 예수님이 가장 큰 일을 뭐 하신 게 뭘까요? 우리 그거보다 커야 되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죠?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했으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예수님의 구속자적인 역할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영원 구원이지만 예수님의 구속사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하도 연락이 안 돼서 왜 연락이 안 되나 그랬더니 곧 찾아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낙심돼 있는 거예요. 왜 낙심이 됐냐면 이제 한국에 부모님도 연로하시고 아버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한국에 가서 좀 이렇게 살면서 한국 가서 목회를 해야겠다. 한국에서 청빙을 하는 교회가 3군데나 있대요. 그래서 그 교회로 이제 가서 이제 아버님도 좀 살펴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가려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사모님이 싫다는 거죠. 사모님이 싫다는 거예요. 왜 싫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삶이 편할 수도 있고 또 한국 가면 다시 이제 그런 목회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여기서는 좀 목회가 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생활을 했는데 한국 가면 이제 편안치가 않죠. 여러분 한국 가면 사모님들 새벽기도 꼭 나가야 되잖아요. 한국의 장로교나 뭐 어느 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기본이잖아요. 여기서는 안 해도 되는데 모든 예배뿐만 아니라 신방이 얼마나 많고 목회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상심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마지막 자기가 이제 남은 은퇴할 때까지 그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그게 싫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큰 일을 맡기신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항상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편하게 살고 다 누리고 살고 또 뭔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싶으면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상심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말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와이프하고 싸우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모님의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언제까지 기다리냐 해서 될 때까지 기다려라. 왜냐면 우리가 목사들이 그러거든요. 성도님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마음이 일치해야 되고 부부가,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리 이것이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부부가 일치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치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때가 온다. 근데 이게 막상 내가 다치면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내가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얘기해 줬어요. 조금 위로가 되었는지 아니면 조금 마음이 저기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신 길이에요. 오늘 우리 또한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어쩌면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또한 주님이 가신 그것만큼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은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이 큰 일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벨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셔. 이거 뭐야? 일치함.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소속된 거예요. 송속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다. 이것은 뭐 일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또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분과 하나님의 일치된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지만 그 모든 사역의 근원은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됨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일들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던 비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그분의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 하냐면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 함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이 두 사람의 뜻이 함께 맞춰지는 데는 어떤 일이 있냐면 한 사람의 뜻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둘의 뜻이 같이 동일하게 진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뜻에 한 사람이 맞춰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면 우리가 뭐 충전기들 이런 거 많이 가져가잖아요. 충전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미국을 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면 미국의 코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콘센트가 여러분 일자로 돼 있잖아요. 그건 110V예요. 근데 우리 거 가져가고 꽂아줍니까? 안 꽂아져요. 그런데 내가 가져가서 야, 이거 안 맞는데 너네 콘센트 다 바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미국을 갖다 바꾸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꿔서 껴서 가져가야지만이 되는 거지 나한테 막 주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왜? 그것은 원래 그 땅에 그 콘센트로 그렇게 또 110볼트라는 것을 나오는 그런 전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자이신 거예요. 절대자이시고 절대 존재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맞춰야지 우리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라디오나 TV나 특히 라디오, 옛날 라디오를 여러분 요즘도 라디오가 있긴 하지만 잘 안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라디오에 보면 주파수를 맞추잖아요. 여러분 주파수를 맞출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무슨 소리 들려요? 잡음만 나요. 소리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저쪽에서 지금 소리를 지금 보내고는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소리를 분명히 보내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완벽한 그리고 아주 분명한 소리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전파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내가 거기에 지금 채널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듣는 거죠. 내가 그 채널을 내가 돌리면서 점점 그 소리에 가깝고 그 채널을 맞춰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소리가 점점 맞아져 가면 어떤 소리가 나요? 열면 치 그러다가 그 다음에 좀 가까워지면 요라라라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러다가 점점 딱 정확하게 딱 맞춰지면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려요. 노래소리가 정확하게 들리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일치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못 듣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채널을 주파수를 안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 거기에 주파수를 맞춰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날마다 뭐냐면 그냥 한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씩 주님께로 내 마음을 맞춰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맞춰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맞춰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날 그것이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하는 삶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고 우리가 큰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기 없이 전구의 연결 없이 우리가 불을 밝히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일치가 있을 때 비로소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일치되는 삶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그냥 듣는 순간 우리의 머리가 내가? 이러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이 말씀 자체가 저는 옛날에 이해가 안 됐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인간인데 예수님보다도 큰 일을 해. 그래 우리가 능력으로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다는 것은 교만한 생각처럼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너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1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통해서 하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모든 영광이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큰 일을 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때 내가 마음이 조금 무거웠던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낫다는 거야? 내가 예수님보다 더 영광스럽다는 거야? 이 생각을 벌써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을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많은 사람들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서는 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왜 안 될까? 왜 열심히 기도하는데 안 될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단지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우리가 형식적으로 빌려서 주술처럼 그냥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그 안에 진실됨도 없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기도가 없다라는 거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빌려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14장에서 말하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이것을 이룰 수 있다. 기도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15절에 와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안에 거한다. 여기서 뭐예요? 말씀이 거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기도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 앞에 이것이 합당한가? 우리가 기도하는 이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것이 정말 말씀 안에서 합당하고 말씀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부합되지 않은,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거예요. 다니자면 내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죽겠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저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건 뭐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말씀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예수 안에서 하는 기도야. 그런데 예수님, 저 인간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저거 어디 그냥 가다가 다리가 똑 부러지게 해주세요. 그건 예수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자신의 개인적인 소원을 아뢰는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성숙해서 이제 그 정도까지는 우리 알아요. 그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그런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필요를 간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도 기도해야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도 요한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담대함이 있다. 무슨 담대함이냐면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준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당연히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뜻대로 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란 예수님의 뜻에 따라 드리는 기도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13절에 뒤에 보면 뭐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뭐 하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결코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제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그것이 이제 주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그 물질을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죠. 그런데 내가 뭐 하고 내가 자기의 어떠한 그 버킷리스트만 쭉 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해서 큰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아까 말씀에 큰 일이 뭐냐? 영혼을 살리는 거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은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예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늘 보면. 그리고 제일 너무 더뎌. 저 사람은 예수님이 믿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할 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는 15절 마지막에 뭐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와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그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 정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복음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하나님과 일치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가 큰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제자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서 우리가 큰 일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